네,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은 이 동네, 템플 테라스 이 동네가 1920년대에 아주 유명한 건축자에 의해서 여기 있는 많은 집들이 설계되고 건축되었고, 그리고 보니까 이 교회 건물도 밖에 나가보면 팻말이 붙어 있는데 19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서 골프장 입구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골프장은 1922년 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에 이 지역 동네와 이 교회와 골프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플로리다 성경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템플 테라스 이 골프 클럽에서 캐디로 일하시면서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18번 홀 힐스보로 강가에 거기 소명받은 팻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로 확인해 봤는데 걸어서 5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한번 걸어가 봐도 좋겠다 생각됩니다. 어제 제가 테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더 사실을 알고 싶어서 템플 테라스 교회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관계가 좀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1938년도에 이 교회 전도사님으로 일했답니다. 제가 그때 그러면 성인 예배 설교자였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교회가 1941년도가 되어서야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담임 목회로 설교를 한 것은 아니고 미국 교회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일 성경 어른 바이블 스쿨. 예, 그렇게, 그러니까 어른 바이블 스쿨이 있고, 이제 아이들 주일학교가 있고,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어른 성경학교에서 교사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국 표현으로 하면 성경학교 다니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이신 상황이었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좀, 뿌듯하고 찌릿찌릿하고 좀 그렇습니다. 100년 된 동네, 100년 된 교회,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취가 있는 지 80년 되는 바로 그곳, 그 장소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복음을 이어가고 또 사명을 함께 이어가고 전수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디아스포라,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 땅에서 예배하고 믿음의 성전을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에덴에서부터 새하늘 새 땅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덴에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 안에서 사실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길들을 계속 보여주셨다가 맨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은 첫 에덴보다 훨씬 더 나은 멋진 피날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슬람권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오직 한 교회가 있는 것이죠.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유형교회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무형교회, 인비지블 철치의 멤버들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천상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신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솔로몬이 7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완성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아주 멋지고 화려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이아몬드 링에 다이아몬드를 박는 것과 같은 핵심 과제이고 성전의 완공을 위한 가장 절정의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성의 그 장막 안에 모셔두었던 45년간 그곳에 모셔놓았던 언약궤를 드디어 이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예루살렘 성전 언덕을 향하여 행진할 때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냥 기뻐 춤만 춘 게 아니라 양과 소를 계속 잡았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냐? 성경에 보니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계속해서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전 안에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합니다.
이 지성소는 성전 가장 안쪽에 있고 가장 값비싼 재료들로 그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그 위에 그 시은소에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 모세의 두 돌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 두 돌판은 언약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시겠다고요? 말씀에 임하시겠다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빠져 있으면 아무리 금으로 칠하고 뭐 다이아몬드를 막 수놓은 그런 성전이라도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궤, 그 안에 모세의 언약의 두 돌판, 그 위에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지성소의 언약궤가 자리 잡았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지 성경이 증언합니다. 8장 10절, 11절에 보시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 말은 거의 뭐 엎드려 쓰러져 가지고 그냥 그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의 구름은 건물의 화려함 때문에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임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식을 아주 깔끔하게 한다고 잘 임재하시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투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성소의 언약궤의 말씀 위에 임재하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예수님의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함께 교감하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님 우리가 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것을 다 들어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예, 그만큼 말씀이신 예수님을 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도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멀쩡하고 사람들이 그득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를 잘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당연히 임재하실 거라고 기계적으로 임재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말씀을 경외할 때 그때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말씀에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하고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종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성전의 외부가 다 완공된 다음에 언약궤를 비롯해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전의 안과 밖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나가서 거룩한 성전 봉헌의 예식을 진행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부어졌어요. 다윗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영토를 다 확보한 후에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건물을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다만 다윗이 했던 것은 이 성전 건축의 모든 재원들을 마련하고 모든 자원들과 인력들과 외교적인 관계들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서는 매우 아쉬웠을 겁니다. 내가 다 준비했는데, 내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대를 이은 콤비 플레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예.
그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의 그 역사, 그리고 광야 40년의 대장정을 이어왔는데 그 요단강을 못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신명기의 모든 법을 다 전수해주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세는 실패했냐? 모세도 많이 아쉬웠지만 실패가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의 콤비 플레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그렇게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고 콤비 플레이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독불장군이 없어요. 혼자서 잘났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되고요.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낮게. 네. 우리가 요즘 예배소서 공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상호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 안에서 상호 복종하는 거예요. 부부도 주 안에서 상호 복종하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도 각양의 은사를 맡은 귀한 지체들로서 서로 아끼고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몸에 각 지체들이 있는데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왼쪽 새끼발가락 되게 작죠? 요거 하나만 없어도 걸음걸이가 이상하대요. 도저히 회복이 안 될 만큼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답니다. 그 작은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없으면 전체가 기우뚱거리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 이런저런 좀 이야기들을 듣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겪어보셨던 일일 수 있는데 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30년 정도를 넘어가면 꼭 그 사이에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 교회가 세워져가 30년이 넘어가면 목사가 은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래 계셨다고 하면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라는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관계는 어때야 될까요? 그게 다윗과 솔로몬 같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잘 이어받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안 주려고 한다든지 그 이전을 무시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려워집니다. 전임자는 후임자를 위해서 재반 여건을 다 준비해주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뜻을 잘 이어받아서 멋지게 이 공동체의 과업과 비전을 함께 이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참 현실에서는 참 아쉽게도 참 긴장되고 아슬아슬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멋지게 성전이 완공된 것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그 언약이 드디어 나를 통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로 이끄셨을 때, 그래서 성막을 만드셨을 때,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이 성막은 이동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땅 그 언덕 위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나중에 지나가면서 그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될 뿐인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듯 과거를 돌아보고 또 지금 현재를 확인할 때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긴 지면을 차지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힘차게 선포한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입니다. 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신부된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그 후반부에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바로 그 장면을 좀 예표하는 모형적인 사건 같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마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기도를 7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어무하시고 광대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참으로 멋진 성전을 지었으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담기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조작해가지고 우리의 뜻을 막 이루어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값진 예물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시켜가지고 우리의 리스트를 쫙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소통하는 곳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혹은 모이지 못하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를 대표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7자가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고 생각하고 7가지를 대표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형식이 이렇습니다. 만일 A라는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은 B라는 일을 행하시옵소서라는 이런 형태로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7가지를 제가 쭉 정리해 봤는데 한번 살펴보죠. 첫째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맹세할 때 주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답답하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이렇게 누명 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답답함을 신원화해 주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주께 돌아와서 주께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꼭 총과 칼의 전쟁뿐 아니라 많은 전쟁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예방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뭄을 당해서 땅이 마를 때 주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형태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죠. 학비도 오르고요, 렌트비도 오르고 식비도 오르고 식당의 가격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자도 오르고 경기도 침체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가뭄을 겪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솔로몬이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넷째는 전염병이나 메뚜기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하고 곤란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회개하면 주께서 그 모든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2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 상황과 그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재유행이 일어나려 한다 이런 뉴스도 듣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코로나가 왜 생겼냐? 참 우리 2년 전부터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왔는데 우리의 죄 때문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인가? 그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올바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예요.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자기들만 복받고 자기들만 잘되고, 그것은 오해였고요. 오용된 것이고요. 진짜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이미 열방을 향하여 이 믿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도 이미 열방을 향하여 열려 있었고, 중단 잡족들이 그 출애굽 행렬에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십계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서원에서도 온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다 품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성전 봉헌식에서 선포되는 이 기도의 내용에서도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방인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오해받을 때도 있고, 또는 무시당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이에요.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그 순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세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약한 자의 위치에 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강한 자의 위치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뭐 차별이냐 막 그러다가, 우리는 차별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막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표리부동한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강한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여섯 번째 보면, 주의 백성이 침략자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설 때, 그전에는 이제 전쟁에 당할 때였는데, 우리가 전쟁에 나서야 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가야 됐다면,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에 부딪힐 때, 그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향하여 화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강구는, 이게 내용이 가장 길게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서 주께서 진노하셔서 적국에게 넘겨져서 그 이방 땅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적국에게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몇백 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하여서, 우리가 잘못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그 이방 땅에 포로로 가 있을 때, 그 포로의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여전히 500년이 지난 그때까지 여전히 유효했던 것이고, 그 기도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70년 만에 민족의 회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다수가 따르는 길이 아니라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 한 기도 때문에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확신에 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때문에 가정을 변화시키고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100년 전, 120년 전 그때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세계 열강이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때, 나라는 주권을 빼앗겼던 그때 우리의 성각자들, 우리의 크리스찬들, 선배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1%, 3%도 되지 않았던 그분들이 나라를 살리고 세우고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생을 들이며 민족의 운명을 바꿔놨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의 민족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아니었으면, 그때 우리의 3, 4대조 선배님들의 그 생명을 건 헌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런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미국 처음 오셨을 때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노스와 사우스.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노스는 못 온다. 노스는 자유가 없다. 지금 눈에 코리안이 보이면 다 사우스일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야, 우리는 왜 너네인가?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고 훨씬 더 자원이 많았고, 일본이 북한 쪽에는 다 공장을 짓고 밑에는 농업단지로 써가지고 남한은 아무것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북한에 다 있었고, 근데 우째 우리에게 그렇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7번째 간구는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제일 힘들 때죠.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때에도 이 기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고, 이 기도의 응답이 민족을 향하여 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 바벨론 땅에서 회복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1930년대 넘어가가지고 그 많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변절했던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일본이 망할 줄 몰랐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몰랐을 거예요. 예, 바벨론이 망할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그 대제국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한 이유를 잘 발견하지 못해요. 예. 그것은 제국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제국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 제국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이 기도의 모델을 붙잡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때로는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보통 몇 가지가 복합되어서 괴물처럼 막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민족 말살의 위기에서 완전히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그 에스더의 그 불임절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7가지의 기도를 마친 후에 백성들을 향하여 축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했던 짧은 솔로몬의 설교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게 주제였다면 7가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축사는 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빵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7가지 기도가 있고 우리도 신실하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실함 안에 7가지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조건적인데 축복은 조건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는 은혜인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그 안에서 모세의 신명기법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의 그 여부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를 수도 있고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따랐던 다윗의 시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맛보았고, 그게 계속 꺾여 나가자 결국 그 땅에서 추방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은혜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일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인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의 순종함으로 경영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선포한 그 말씀과 그 기도의 내용들과 이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여야 합니다. 이 성전의 그 지성소의 언약궤에 그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말씀을 깊이 품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날 최고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축복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하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가 거룩한 성전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 임재를 깊이 누려서 이 땅과 이 시대를 중보하는 멋진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위치하였습니다. 참 멋진 일이고 정말 멋진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성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성소를 모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함께 모였을 때 거룩한 성전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는 그런 제사장적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늘의 모든 신령한 그 은혜들을 이 땅의 영혼들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이 땅의 영혼들을 중보하고 이 땅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환난과 모든 재난과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신실한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중보적 기도를 드리며 이 땅과 영혼들을 중보해내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